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우주적인 진실입니다. 심어야만 거둘 수 있고 심은 것만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음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불변의 진리 앞에 한 문장을 덧붙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와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일까요? 인간 본성이요,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열매를 바라며 스스로 속이면서 살고 있음을 지적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울이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멸한다,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거스르며 모독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지금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인정과 사랑을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인정해 주지 않았고 사랑을 심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심은 대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불평하고 비난할 일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아 나의 태도를 고쳐야만 할 일인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며 심판을 자취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의미심장한 비유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를 덧붙이심은 강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보다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진짜로 진짜로 강조하셨을까요? 거짓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심지 않고 거두려 하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죽음과 같은 자기 부인의 삶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셔서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 덧붙이신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을 뿐 내가 살아내야 할 진실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짜리인데 3편의 짧은 연극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저씨, 잠깐만 댈게요. 안 돼. 여긴 우리 주차 공간이야. 알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골목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다른 데 찾아봐. 지금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볼일 보고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럼 그때까지만 주차할게요. 근처에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근처에 주차할 데가 많으면 내가 왜 안 비켜주겠어? 아저씨 나갔다 올 때 잠깐만 된다니까요. 내가 한두 번 당했는 줄 알아? 지난번에도 잠시 자리 비켜줬다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연락처도 안 적거나 전화해도 안 받아. 전화 받고 온다는 사람이 30분 지나도 안 와. 내가 하도 당해서 안 속는다, 안 속아. 아저씨, 저 요 근처에 살아요. 전화 주시면 금방 뺄게요. 제가 금방 뺄게요. 글쎄 안 된다니까. 이 아줌마 진짜 고집세네. 저 아줌마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아저씨 땅도 아니잖아요. 그럼 아줌마 땅이야? 우린 여기 10년이 넘도록 주차했어. 10년이 넘도록 주차하면 아저씨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아줌마 이런 아저씨 말 좀 봐. 할머니. 여보, 어서 운전해.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가는데 여기에 주차하지 마. 알았어? 뭐요? 김집사, 이럴 시간 없다니까. 당신 오늘 교회에서 주차 봉사한다며. 나 예배 안내야. 그러니까 30분
좀 일찍 가야 돼. 교회 다녀? 야, 진짜. 교회 봉사 시간에 늦으면 덕이 안 돼요. 일찍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야지. 어서 가자. 그래 그래 믿는 사람이 참아야지. 아줌마 좋은 말 할 때 대지 마. 아이 그 알았다, 알았어. 내가 더러워서 안 된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 팀장 오늘 저녁 때 진짜 시간 안 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 팀장은 꼭 일 많은 날 빠지더라. 죄송해요. 그래, 고참인 내가 다 해야지 뭐. 그럼 오늘까지 주기랑 분석 잘해놔 줘. 아직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오늘까지 해오기로 했잖아. 내일 모레까지 부장님께 보고해야 돼. 미안. 내가 내일까지 꼭 해줄게. 그럼 나 또 야근해야 되는데? 네, 전도사님. 네. 오늘 저녁에 신방이요? 선약이 있긴 한데요. 아니요. 취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예. 괜찮아요. 예, 이따 봬요. 네. 뭐야,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며. 이것도 중요한 거라. 대박이다 진짜. 난 이해가 안 돼.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에서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제 말이요, 제 말이. 어머. 이젠 존다 졸아. 요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라고. 점심 먹고 3시면 저렇게 존다니까요. 그럼 점심시간에 자든가. 점심시간에 성경책 읽고 왜 근무시간에 자냐고. 야, 이 팀장. 네, 목사님. 목사님. 웃긴다, 웃겨, 진짜. 저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곧 회의 시간이야. 어디 가? 피곤해. 믿음 생활은 저렇게 열심히 사람이. 회사 일은 왜 저래? 자기야, 꼭 결혼식을 교회에서 해야 돼? 그럼 아버진 장로고 어머님 권사신데 안 그러면 큰일 나지. 우리 집은 기독교가 아니잖아. 교회에서 결혼식 한다니까 불편하시대. 자기야, 그런 소리는 엄마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마. 괜히 했다가 지금 괜히 신경 쓰이시잖아. 알지? 알았어. 근데 오늘 어머님이 왜 보자고 하신 거야? 글쎄 뭐 그냥 하시는 말씀 있나 봐. 그래? 응. 뭐라 그러실까? 어머님? 글쎄 돈 좀 주실래나? 내가 좀 늦었지? 오셨어요? 교회 권사 예배가 늦어져서 미안하다 하가야. 아니에요, 어머니. 자 그럼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그럼 전 제 방에 가 있겠습니다. 그럴래? 예. 그래, 그럼 그래. 예, 나누세요. 예. 앉아. 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은 3대째 믿음 생활을 해왔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며느리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널 끔찍이 좋아하고 또 너도 결혼하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널 받아들인 거다. 잘 알아요, 어머님. 아휴, 너에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우리 둘째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 아주 잘 꾸려라. 너만 잘 믿으면 우리 집안 대대로 하나님께 큰 복 받을 거야. 제가 잘할게요. 아유, 그래. 그건 그렇고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아무래도 결혼은 결혼이잖니. 또 집안끼리 서로 할 건 또 해야지. 그래서 준비하는 데 도움되라고 목록을 적어봤다. 목록이요? 아유, 혼수를 아무리 간단하게 한다고 해도 아유, 또 첫째 때하고 격은 맞춰야지. 응? 그리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겠니? 예, 그래야죠. 근데 이모, 고모들, 사촌들까지 다 해요? 아유, 기왕 하는 김에 하면 좋지 뭐. 그래서 가족 숫자하고 대강 사이즈까지 적어놨다. 아유, 의사 집안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격은 맞춰야 하니까. 우리 부부는 한복하고 양복 맞춰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하면 돼. 조금 비싸지만 격이 있는 곳이다. 집안에 뭐 바꿀 건 없고 네 시아버지가 TV를 즐겨보신다. 난 신경 쓰지 말고. 네. 아유, 난 또 목사님하고 신방에 있어서 가봐야 돼. 아들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 난 신경 쓰지 말고. 다녀오세요. 아우, 차가 좀 오래돼서 그렇긴 하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라. 네. 요즘 새로 나온 뭐가 좋다고 하던데. 아유, 내 차도 아직은 쓸만해. 부담 갖지 마. 아들, 엄마 간다. 엄마 벌써 가시게요? 오늘 교회 신방이 있댔죠? 네, 그럼 다녀오세요. 그래. 예. 너무 신경 쓰지 마. 아우, 차가 시동이 잘 안 걸려. 다녀오세요. 당신 뭐야? 왜? 믿음만 본다며. 믿음만 본다며. 믿음? 근데 왜? 왜 그래? 왜 그래? 믿음 좋은 당신 집안이야말로 정말 왜 그래?
몰라. 어떻습니까? 참 웃고 그냥 지나갈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극 내용의 모습이 제 모습 같아 매우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죽음으로 던지셔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파멸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님의 죽으신 씨 한 알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뿐이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뜻하지요. 그런 삶은 허무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될 때만 자신도 다른 이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주변인들을 부끄럽고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을 종결했을 때 나의 후손과 나와 관계되었던 후배들에게 과연 나를 통한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기독교 선교는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셀레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기도글을 남겼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어떻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만에 세계 최고로 성장한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음은 언더우드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한 알의 밀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만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로 보건대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무엇을 심었을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출세와 욕망을 심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죽음을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두 부류의 선배 목사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밥을 사주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힘들지? 많이 애쓰네. 쉬어가며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녹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에게서 저는 무거운 어른의 기품을 느끼며 오래도록 그분들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얘기만 하고 섭섭함만 늘어놓고 밥 한 번 사지 않고 오히려 만나기만 하면 밥 사라고 하는 선배들도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할 뿐 누구를 돌볼 여력이 없는 꼰대 옆에는 머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한 알 그대로 외로움 속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콧방귀를 끼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안다라는 건 정말이지 힘든 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 역시 이제 많은 후배 목사를 두고 있는 선배 목사로서 매우 긴장이 되어지고 두렵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은 다른 기관들의 직제처럼 높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높음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이가 아닌 무게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중직, 무거울 중자를 쓰지 높을 고자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와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은 높다가 아닌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같은 본질을 못 보는 교인들로 인해 교회의 직분이 벼슬이 되고 과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묻습니다. 부모가 높습니까? 자녀가 높습니까? 부모가 큽니까? 자식이 큽니까?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무게로 따지는 것이지 높이나 크기로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존과 양육과 교육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거의 부모의 책임과 영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젊은 시절 사고를 크게 쳐서 7년형을 언도받았을 때 그 어머니하고 함께 제가 면회를 홍성교도소로 갔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했던 말 한 토막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 애미가 죄인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 애미가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타인을 닮지 않습니다.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중직은 이런 자리입니다. 사람을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들이 목사와 장로와 권사, 더 넓게는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단순히 높게 보이는 자리에서 명예로움을 소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 교육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혼의 돌봄과 양육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죽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늘의 미랄로 썩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 될 때만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들이 성품과 인격과 내면을 무엇으로 가꿀 것 같습니까? 부모를 닮아가며 가꿉니다. 자녀들은 무서울 정도로 부모의 삶의 가치와 부모의 내면을 담습니다. 부모가 가진 외형적인 페루조나,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담지 않고 부모의 내면을 그대로 빼다 담습니다. 교회의 젊은 남성들이 누구를 배울 것 같습니까? 장로님들을 닮아갑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로님들이 아니고 옆교회의 장로님들이 아니고 내 교회의 장로님들을 닮아갑니다. 교회의 젊은 여성들이 누구를 배울 것 같습니까? 내 교회의 권사님들을 닮아가며 배웁니다. 전도사님들은 누굴 배울 것 같습니까? 내 교회의 담임 목사를 그대로 닮아갑니다.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닮아가는 겁니다. 앞선 미랄들이 죽는 미랄이 되면 그것을 보는 뒤에 미랄들 역시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미랄들이 뺀질되면 뒤에 있는 미랄들 역시 똑같아질 수밖에 없고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은 다음 세대를 세울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무너지게 할 수도 있는 정말 그 책임이 무거운 자리인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통해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고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입니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장로님이 되고 싶습니까? 권사님이 되고 싶습니까? 그럼 반드시 열매를 위해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혹여 나는 지금 그 직에 있으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경건의 힘을 쓸 뿐만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따뜻하게 보다듬으며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더 중한 직분을 맡김받는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평균 20에서 30% 정도만 무거운 장로의 직분을 맡는 이유는 인기 투표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귀 여김을 받는 한 알에 죽는 밀알의 삶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거지 나를 안 뽑아줬어? 하고 성질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할 뿐 누구를 양육해보고 돌보기 위한 죽음의 삶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직자는 열매가 아닙니다. 중직자는 교회라는 흙 속에서 죽어야 할 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밀알이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기회이지 않습니까? 젊은 날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 그래서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돈도 정말 부족함 없이 다 써보는데 60, 70 넘어봐요. 얼마나 그 인생이 추레하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제가 노인 요양원에서 주간 보호센터에서 70 먹은 혼자 산 이런 분들을 보면 그렇게 측은하고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로 인해 한평생을 분투하고 고생하고 그러면서 그 열매를 맺은 이 사람들, 여러분, 중직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기회를 얻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밀알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4, 5년 어간의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간에 앞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충성과 헌신은 죽는 밀알 자체였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충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항상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서 덕과 귀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일과 봉사만 잘해 주신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사람들, 특별히 후배들을 챙겨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젊은 세대들을 놓치지 않았고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다음에 세워져야 할 중직자들 역시 주안점은 돌봄과 양육에 자기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만의 열심에 도취되어 다른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다치게 하는 종교 중독자가 아닌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며 후배들에게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통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몸임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성질 하나 주체치 못해서 걸핏하면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애기 같은 분들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사대 교회처럼 질서와 안녕이 깨지며 고통하며 다음 세대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은 힘이 들고 오래 걸려도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삽시간이기에 중직자를 세우는 것은 매우 신중하고 선별적인 작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책임진 목사로서 이 부분에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와 헌금 생활, 가정 생활, 봉사 생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회사 생활까지,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상급자에게서 추천서를 요구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삶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돌봄과 양육을 생활화하여 사람들을 얼마나 살리고 세웠는지를 실증해내는 작업을 거쳐서 중직자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정도 수준으로 교회를 세워야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가 혼탁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씀을 명분으로만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하며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자신이 죽는 미랄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중직자가 될 때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저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저 혼자 열심히 믿음 생활했다고, 이제는 저분이 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당위성으로 가게 되어지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목사가 필요로 한 인위적인 교회가 될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중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실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사람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은 기도에서 은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은 고매한 사상이 아니고 실력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무거운 행동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은 섬김과 격려와 따뜻함과 너그러움을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인격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중직이 된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 내가 상처받았다, 나 좀 알아달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하며 손잡아주고 등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어른이고 중한 직분자인 겁니다. 부디 지혜로운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많은 열매를 맺는 좋은 미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